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 성경을 좀 펼치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에서 5절을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표준세 번역이라 여러분들이 있는 버전으로 각자 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4절을 읽죠.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멘.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4단계 격상이 되어서 내일부터 또 새로운 삶의 버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저도 이제 공사 다 마치고 우리 예전 청년 제자가 디자인을 해줘서 여기 아파트 단지에 뿌리려고 한 약 8,000장 전단지를 준비를 했는데 4단계가 와서 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 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제 좀 혼자 좀 교회에서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4단계가 풀릴 때까지 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앙상한 예루살렘 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앙상한이란 단어가 참 초라하고 빈곤한 단어죠.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원래 제목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정해놨는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와중에 이 앙상한 예루살렘을 모인 이 앙상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좀 묵상이 되면서 앙상한이라는 단어를 좀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촉청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어요. 복음은요, 정말 좋은 소식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사명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좀 계속해서 좀 읽어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을 시작으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거기서 공생애의 사역을 마감을 하시는데, 공간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복음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결연하게 제자들에게 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어떠한 사명과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고,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이 가지고 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빨리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님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못 가게 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항변하여 꾸짖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내용도 나오죠. 그때 예수님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은 동의 못합니다. 이해도 못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막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있는 신앙, 그리고 교과서적이고 표준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그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다 논리적으로 글을 못 쓸 뿐이지 우리 안에 좋은 신앙,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에 대한 본질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삶, 열심을 내어 주님을 위해 무엇을 이루어가는 삶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네 삶에 점점 더 이루어져 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 삶을 드리는 것보다 더 앞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삶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사실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삶은 이 세상 속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자리에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가 이룬 업적들이나 결과물들이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에 남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남아요.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 성령님이 일하신 그분의 흔적들이 우리네 삶에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빨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왜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없고 왜 이렇게 고난만 있고 힘든 일만 있고 이렇게 안 풀리지? 이렇게 너무 빨리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일해 가시는 그분의 일하시면은 신비로워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준으로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해석할 수 없어요. 마치 요셉이 감옥에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빨리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기 직전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도 어떤 주제의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하고 계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졌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을 다 끝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수차례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세요. 그리고 오늘 어떤 말씀을 하세요? 제가 좀 읽어드리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또 성령 강림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또 강조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고 성취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위에 급하게 빨리 보내고 싶은 열정으로 하나님은 가득 차 있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하면 여러분 어떤 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다 있죠. 교단의 색깔과 또 어떤 교회에서 훈련 받았는지에 대해 따라 또 이렇게 성령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교단은 성령 하면은 방언을 얘기를 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방언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과격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단은 방언을 못하면 구원도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신학의 해석 차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 강림을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거기에서 내게 반복적으로 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본질이 성취되어지는 것의 시작은 빨리 마라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주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공간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디를 떠나지 마 라고 말할 때는요, 그걸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당연한 논제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 듣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매우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고 싶은 데가 있어요? 집을 떠나고 싶죠? 집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집에서 청소하랴, 애들 밥 주랴, 이 집만 떠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무슨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그죠? 집을 떠나고 싶어요. 왜요? 반복되니까. 지긋지긋하잖아요. 거기에 특별한 역사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원에 있죠. 기도원은 매력적인 곳이에요. 가면 놀라운 역사,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집은 지긋지긋해요. 청소를 해도 안 한 것 같고 청소 안 하면 난리 나요. 그건 지옥입니다, 그죠? 까칠한 남편 만나면 청소 안 했다고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그 사람 분명 지옥 갑니다. 예, 지옥 가야 돼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지금 그 안에 깔려있는 기본 전제가 뭐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지긋지긋해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빨리 갈릴리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을 빨리 떠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교회 혼자 청소하고 정리하고 공사하고 앉아서 성경 보다가 해야 할 성경 공부 다 안 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그런 느낌 없지만 저희는 여기가 일터이기 때문에 가끔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가요. 이제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거든요. 갑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지긋지긋하게 떠나고 싶어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어요. 누구보다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어요. 갈릴리가 지긋지긋한 곳이에요. 나사렛이 지긋지긋한 곳이라고요. 제자들의 꿈, 비전, 이상은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과 함께. 왜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헤롯 정권을 뒤집어 엎고 왕의 보좌에 그리스도 예수가 앉으시면 그 우편과 좌편에 12제자가 권력을 누리는 것을 꿈꾸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그 이상한 엄마를 만나게 되죠. 뇌물을 줬던 엄마 기억나십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 야고보와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어머니예요. 어떻게 그런 어머니 밑에서 이런 아들이 태어났을까요? 대단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 다 잠잘 때 몰래 예수님 찾아가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뭐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들의 깊은 열망이 뭐예요? 나라에 대한 정권을 메시아가 가지면 그 영광을 우리 두 아들에게 좀 나눠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거 그 다음날 제자들이 들으니까 막 싸우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요? 12제자가. 베드로가 이기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내가 크다 그럼 베드로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제자 되지 않습니까?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을 시작하면 우선 이겨야 돼요. 시작했으면 이기세요. 아니면 싸우지 마세요. 다 지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워요. 우편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래요. 어디에 가세요?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제자들의 본심이 드러나요. 그들이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그 행동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믿음의 동기가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열정적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거기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꿈이 이루어져요.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동기였어요. 신앙의 동기였어요. 여러분,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한때는 저는 열심을 가진 것이 이상과 목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열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 깊은 곳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때로는 성령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데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성령은 질문하십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지 말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앞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사실 이 제자들의 민낯이 드러난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왜 가야 했습니까? 그들이 누구인지 밝히 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권위가 있다, 주먹 다짐은 안 했겠지만 12 제자의 욕망의 싸움터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들이 꿈꿨던 유토피아, 나라, 공동체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경험을 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제자들 관계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 몰래 둘이 가서 권력의 최정점을 달라 그러진 않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다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쟤를 보면 너도 예수님 부인했지, 쟤도 부인했네.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어떻게 그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지긋지긋해져 버린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 보니까 여기에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래, 갈릴리에 가서 어부나 하자, 세리나 하자, 그냥 먹고 살자,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의 민낯이 드러난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세워진 곳입니다. 여러분, 거길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민낯과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공동체에게도 실망하고 사람에게도 실망하고 나에게도 실망하고 예수님에게도 실망하면 거기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린 곳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칩니다. 다 부인합니다. 한 놈도 예외 없이 모두가 작당을 한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합니다.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배반, 믿음의 추락, 제자들이 욕망했던 그 나라의 민낯이 드러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불편한 것이죠. 모두가 다 힘이 빠지고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의 시작이었어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았어요.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집에 가고 싶어 했어요. 이게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요? 여러분, 꿈꾸겠습니까? 폐기 처분이죠.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꿈을 꾸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들의 민낯이 드러난 그 현장에서 도망치지 말라.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서 창피하고 수치심이 드는 그 현장을 떠나지 말라. 꿈과 비전이 완전히 깨어진 실패한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뭘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새롭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땅끝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닙니까? 나의 민낯과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공간을 빨리 떠나서 땅끝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땅끝을 어떻게 여러분 정의하세요? 단순히 선교지라고 정의해야 됩니까? 여러분 땅끝은요 굉장히 이상적이며 매력적인 땅입니다. 매력적인 곳이에요. 거기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땅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거기 매력적인 땅입니다.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개인의 약함과 민낯에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익명성이 보장돼요. 내 이름을 몰라요. 나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은요 내 이름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성품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했는지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땅끝은 몰라요. 어쩌면 땅끝에 가서 숨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약함이 바닥을 치는 이 예루살렘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동기가 되어 땅끝을 동경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긋지긋한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서 이상적인 땅끝으로 가고 싶어 해요. 땅끝을 너무 빨리 부르심의 땅이라고 섣부르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땅끝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은 불편하고 땅끝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여러분 불편하게 합니다. 크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불편해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땅끝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으래요. 거기서 십자가를 보래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의 민낯과 우리의 창피와 수침이 드러난 그 현장을 너무 빨리 넘어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처절하게 깨달아지는 곳은요 예루살렘이에요. 거긴 주님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아직 주님의 피가 마르질 않았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 철저하게 깨닫는 공간이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우리는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이 너무나 정직하고 솔직하고 평범함으로 우리를 초청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본래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했어요. 이사야 2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적인 땅끝에 가서 먼저 볼 것이 아니라 내 민낯과 내 정직함과 내 실체가 드러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세워진 땅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기독교인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학자들도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객관적인 이 진리가 정말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건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이걸 지식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내 영혼 깊은 곳을 쪼개고 깨트려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 그 말씀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혀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여러분 오랜 시간 머무세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말씀이 나를 깨트리고 나를 수술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지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을 맛보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이 지식적인 진리를 넘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애통과 회개를 일으키는 그 말씀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됩니다.
내 영혼의 민낯을 처절하게 정직하게 보는 그 참담함 앞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영혼과 삶을 흔들어 깨우는 그 구원의 역사, 그 말씀의 역사,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복이고 이게 구원이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실패한 장소입니다. 너무 빨리 해석해버린 거죠. 아, 여기는 실패했어,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한 시간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제자들의 꿈과 비전과 이상과 욕망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메시아가 승리했고 그리스도가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흘러오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이 이렇게 푹 적셔지는 그런 시간들과 그 생명의 복을 저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정직하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 많은 분들이 모이죠. 나를 알 수 없는 공간, 내 이름도 모르고 내 직장도 모르고 내 삶도, 우리는 그것을 일종의 대형교회라고 합니다. 저도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어봐서 아는데요,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제가 저 출입문 앞에서 인사를 하면요,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도시에서 반바지 입고 마트를 가면요, 누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럼 저는 깜짝 놀라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우리 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죄송스럽죠, 이름을 모르니까. 거기서는 함부로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껌도 못 뱉고 침도 못 뱉습니다. 파주에서는 제가 침 잘 뱉어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삶을 알고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내 민낯이 드러나고 내 믿음의 동기가 드러나고 내 삶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게 드러나는 곳이 예루살렘 공동체예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아주 이렇게 예의 바르고 아주 정중하게 서로의 직분을 부르면서 그리고 그냥 목례만 하고 집에 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그 민낯이 드러나는 공동체 앞에서 지금은 우리가 잘 안 드러나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거예요. 우리의 약함도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성령을 거기에서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그것을 갈망하게 돼요. 왜요? 내 민낯으로 드러나 버리니까, 창피해져 버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목적과 함께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거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성령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24장에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가 누가복음 24장에서 좀 다른 표현으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49절인데,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했고, 누가복음 끝자락에서 누가는 뭐라고 말해요? 그 표현을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성령의 세례예요.
이것을 받을 때까지 땅끝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여러분 입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오늘 이거를 좀 우리가 묵상하고 싶어요.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떤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능력이 없으면 경쟁이 안 돼요. 이력서를 넣어도 취업이 안 돼요. 우리 사역자들도요, 능력 있는 사역자들을 교회들이 좋아합니다. 운전 잘해야 됩니다. 스트라이크 운전할 줄 알아야 되고,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는 기본입니다. 또 뭐 잘해야 돼요? 설교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외모도 어느 정도 했음에 이 대형교회들이 뽑아줍니다. 웃긴 인간들이죠. 그리고 학벌도 좋아야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들을 요구하니 어떻게 대형교회에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했어요. 그 능력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능력의 스펙을 채우려면 끝이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능력이 없는, 경쟁이 없는 곳으로 가겠다? 그거 어디예요? 개척하면 돼요. 개척하면 아무런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경쟁이 없어요. 대신 고생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그런데 교회는 어떻겠어요? 교회가 이런데 세상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능력 있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죠.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이요, 학원 4-5개 돕니다. 기본이에요. 제 주위에도 지금 초등학생을 둔 제 목사님 동역자도 있는데요, 목사님인데 학원 3개 보낸대요. 근데 또 보내달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회 그만해야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어떻게 목회하면서 4-5개를 보내요? 왜 그렇게 보냅니까? 능력 있는 존재 만들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은 시스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묵상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받으면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이 능력 있는 사도적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안 변화되면 어떡하냐고요. 베드로처럼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 돈은 없지만 내 눈을 좀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건 정말요 파워풀한 거예요. 오늘날 그런 역사를 행한다면요, 그 교회는 금방 부흥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하철역에서 그런 병을 가진 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의 열매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세례로 불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한 사람을 탁월한 영적 위인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능력이 절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런 능력이 우리네 삶에 없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품위를 떨어지고 신앙의 점수를 100점에서 80점 만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야 하는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세례는 누가복음에서 회개하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사도행전하고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놀라운 능력이 흘러가는데, 이 능력, 성령의 능력이 흘러갈 때마다 다 이런 사람들만 양산이 된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쌈박질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더 많은 은사들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는 이 성령의 세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고 지금 이게 누구한테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스스로 높아져 왕의 보좌에 앉고자 끊임없는 싸움을 했던 갈릴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라, 말씀 묵상도 많이 해라 얘기합니다. 필요해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기도 많이 했냐고요? 이들이 경건했냐고요? 이들이 거룩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그들의 민낯은 다 폭로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위로부터 임한 능력을 부으시겠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에스겔 골짜기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뼈가 앙상한 뼈들로 가득 찬 에스겔 37장에 있는 그 에스겔 골짜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만 남은 앙상한 사람들이에요.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누가 크냐 싸우고 뇌물 주고 십자가 부인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말라버렸어요. 진액이 없어요. 시편 1편이 말하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물이 흘러가는 그런 그 복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앙상한 가뭄 가운데 있는 앙상한 가지를 가진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혼돈과 공허, 암흑의 땅에 처음 임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만한 땅이 아닌데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셨어요. 성령은 먼지 덩어리 같은 진흙으로 만든 찰흙 덩어리 그 조형물에게 생기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먼지 덩어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거룩한 인간을 만드셨어요. 성령은 마른 뼈로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 임하셨어요. 그들에게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마지막에 그들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극히 큰 군대로 그들을 일으키셨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구약에 임했던 성령의 약속의 비전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는 마른 에스겔 골짜기 같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고 흙덩어리, 먼지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신실함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 안에 부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경건훈련,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마가의 다락방만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열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그 다락방만 보지 마시고 잔혹하고 마른 예루살렘을 우리는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주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앙상하게 말라 있습니까? 어떠세요? 요즘 삶이 어떠세요?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진액이 막 흘러다니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야 돼요. 그러나 때론 우리가 앙상하게 말라갈 때가 있어요. 외모는 멋있고 화려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앙상한 마른 뼈처럼 속이 썩어 있을 수 있어요. 속이 썩는다 그랬죠. 저도 애들 키우면서 속이 썩어요.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애들이 잘못이 아니라 제가 잘못인데도 애들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속이 썩어갈 때, 앙상하게 말라갈 때, 그때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훈련을 받거나 기도를 많이 했거나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을 때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사도들도 실패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들도 실패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앙상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곳으로 사도행전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삶에 소망이 생겨요.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같지만 여기가 에덴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 속에 우리가 우리 삶을 맡기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어떤 능력을 행하시냐고요?
제가 야고보서 4장을 금주에 묵상을 하는데요,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큰 은혜, 작은 은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은혜인데 왜 야고보는 더욱 큰 은혜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큰 종, 작은 종 없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어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우린 주님의 사람들일 뿐이에요. 능력이 더 많으니까 나는 큰 주님의 제자고, 능력이 이 정도니까 난 이 정도의 작은 종이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이단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더욱 큰 은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뭐냐고요?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고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한다. 이게 더욱 큰 은혜래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위로부터 우리를 가득 잠기게 하시는 게 여러분 왜 복음인지 아십니까? 성령은 여러분 우리 안에 싸움을 일으키세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위해 우리는 못 싸워요. 여러분, 싸워보세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잠깐이에요. 잠깐만 긴장 풀면 어떻게 돼요? 우린 죄를 쫓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직함입니다. 직분 소용없더라고요. 저 목사인데 소용없더라고요. 이제 목사 몇 년 차입니까? 아직 10년 차는 안 됐지만 그래도 좀 됐는데도 소용없어요. 전 나이 40이 되면요 정말 바울처럼 될 줄 알았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고 진짜 스데반처럼 저한테 못된 짓 하는 사람들도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못된 짓 하잖아요. 10배를 갚아주십시오, 네, 이래요. 인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로마서에 보면 두 법과 싸우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신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표현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 속사람이 있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 안에서 막 싸운대요. 막 싸움이 일어난대요.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냐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사망의 몸,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앙상한 마른 뼈 같은 존재를 바울이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항복합니다. 아, 이거 안 되는군요, 주님. 제가 율법을 저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내가 못 지키는군요. 말씀대로 못 사는군요. 이걸 깨달아요. 그러고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의 법을 깨달아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 성령의 법에 와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로 격파하세요. 깨트리세요. 수술하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계속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성령의 법에서 깨지고 깨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존재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이 땅에서 빚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누가 이루신다고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께서. 내 열심, 내 경건함, 내 영적 훈련 소용없어요. 도움은 되겠지만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은사를 주기도 합니다. 방언을 주기도 하고 통변을 주기도 하고 예언을 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복음을 위해서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가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행하시는 그 일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격파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더욱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님 오십시오라고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성령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우리 몸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서도 이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공동체 안에.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시작되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이 완성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우리 계속 써내려가는 것이죠. 이 역사들, 성령께서 써내려가는 역사에 우리도 하나의 흔적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우리는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평신도는 없어요. 누가 우리를 평신도라고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렀어요. 사도적 존재로 불렀어요. 그러니 나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요 정도니까 요 정도만 주님 따라갈게요. No. 요 정도면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을 때가 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드립시다.